자, 우리 친구들, 그리고 지금 제가 저희 이제 곧 전교인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저희가 게임을 하나 할 건데 그 게임이 뭐냐면 저희가 그 성경 인물 맞추기 게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현재 설교를 하면서 보여드렸던 성경 인물들을 지금 다시 한번 다 보여드릴 건데 요거를 이 성경 인물을 잘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잘 외우셔야지만 저희가 그 여름 그 전교인 수련회 때 퀴즈 나가실 때 맞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시험 공부 같은 거 비슷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집사님 요게 되지 않는데 한 번만 넘겨주세요. 네. 자, 네, 이 성경 인물은 갈렙이에요. 자, 얼굴을 기억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그림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뭐 머리띠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이따가 제가 모의로 어떻게 어떻게 퀴즈를 풀 건지 문제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갈렙. 자,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 사람은 에훗. 맞아요. 왼손잡이. 누가 안 알려준 거 맞죠? 오케이. 자, 에훗이에요. 그 다음은 드보라. 드보라는 너무 쉬울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알 것 같아요. 네, 이분은 드보라예요. 그 다음은 기드온. 아까 기드온하고 갈렙하고 비슷해요. 초록색 머리띠를 했지만 기드온은 뭘 입었어요? 초록색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팔다리가 너무 얇아요. 기드온은 원래 어떤 용사였어요? 자기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였는데 큰 용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 다음에 누구죠? 입다. 자, 비슷해요. 기드온과 입다. 그림체는 비슷한데 이 사람은 어때요? 이미 큰 용사였어 갖고 얼굴이 커요. 알았죠? 얼굴이 커요. 네, 큰 용사 입다. 얼굴이 크다. 자, 그럼 혹시 집사님 다음 게 혹시 자, 이제 이게 저희가 성경인물 퀴즈 맞추기 할 때 나올 게임이에요. 두 눈 똑바로. 자, 가온아 눈 진짜 크게 떠야 돼. 혁준아, 혁빈아 눈 크게 떠야 돼. 자, 한번 클릭 눌러주세요. 누가 지나갔나요? 지나갔어요. 한 번만 더 뒤로 가셨다가 해주셔야 돼요. 자, 맞추지 않아요. 다음, 이거 너무 어렵죠? 네, 너무 빨라요. 약간 점이 지나간 것 같이. 하지만 난이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아니야, 우리 친구들은 이제 어른들이 맞추셔야 돼요. 어른들 혹시 보실 수 있으셨나요? 그쵸? 어른들 혹시 어떠셨어요? 이걸 알아야지 제가 속도를 조절할 겁니다. 안 보이십니까? 알겠습니다. 드보라.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요건 어떠세요? 이것도 너무 빠릅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난이도를 조절해서 뭐 아이들용 그리고 어른들용 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올게요. 자, 누구라고요? 맞아요. 드보라였어요. 한 번 더 보내주시면 다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드보라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사기 때 했던 선지자들이랑 이제 앞으로 계속 성경 인물을 해 나갈 건데 그때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잘 기억하셨다가 저희 전교인 수련회 손에 손잡고 전교인 수련회 때 게임 같이 맞추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사사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우리 친구들? 듣고 얘기하지 않아요? 네, 한번 넘겨. 네, 오늘의 사사는 맞아요. 삼손이에요. 우리 친구들 삼손에 대해서 아는 거 있나요? 요즘 이상해요. 우리 박주아가 잘하고 있어요. 힘 맞아요. 삼손. 자,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자,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데 나시린이라고 해서 포도주, 독주 그리고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으면 안 될 거고요. 그의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누구한테? 삼손 엄마한테. 그리고 이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할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삼손은 힘이 너무 세서 그리고 삼손이 자라서 힘이 어느 정도 셌냐면
바로 이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서 죽일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셌다고 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성경 보면 나오는데 누구였을까?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죠. 성경을 봐야 된다니까요. 너의 머릿속엔 없을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나라 이름은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이 어땠을까? 눈에 거슬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힘이 너무 세니까. 자기네들이 공격해도 이 사람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조금 그랬대요. 그래서 그러다가 삼손이 어떤 여자를 만나 결혼했어요. 그 여자의 이름은 바로 드릴라라고 하는데, 그 드릴라한테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이 돈을 줄 테니까 가서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너는 알아내서 우리에게 알려줘라 라고 작당을 해요. 그러자 드릴라는 삼손에게 가서 물었어요. 자, 뭐라고 물었냐면, 삼손,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 물었더니 첫 번째는 삼손이 대답하기를 마르지 않는 새 활줄 7으로 자신을 묶으면 자신의 힘이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진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삼손이 약해졌을까요? 안 약해졌을까요? 안 약해졌어요. 그랬더니 드릴라가 막 보이죠? 이 끈을 막 빼고 나왔어요. 뭐야? 삼손이 거짓말한 건죠? 삼손이 자신의 비밀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또 드릴라가 삼손한테 가서 물었어요. 제발 다시 당신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저한테 한 번만 더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삼손이 쓰지 않는 새 밧줄로 자신을 묶으면 자신은 힘이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진다고 얘기했어요. 삼손이 약해졌을까요, 우리 친구들? 아니요. 삼손이 일어나서 그 끈을 자신의 힘으로 막 풀고, 또 블레셋 사람들은 뭐야? 힘이 안 약해졌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다시 한번 드릴라는 또 물었어요. 이분도 되게 대단해요. 그죠? 왜냐? 돈을 받았으니까. 다시 한번 또 물었어요. 아, 삼손 알려주세요. 당신의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엔 삼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의 머리털 7가닥을 벨들의 날실에 섞어서 저렇게 짜면 자신의 힘이 약해진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하고 삼손이 자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삼손이 힘을 잃었을까요? 안 잃었을까요? 이번엔 요거 긴가민가해요. 세 번째 정도면 나와야 되는데 나와야 하는데 삼손이 아니요. 이것도 삼손을 약하게 할 수 없어서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대요. 근데 이 포기를 모르는 드릴라는 계속해서 삼손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당신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했더니 저 삼손의 표정이 보입니까? 네, 삼손이 너무 마음이 괴로웠대요. 계속 물어보니까. 그렇게 괴롭게 하다가 결국 어떻게 했을까?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그 힘의 원천의 비밀을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자신은 엄마의 뱃속 때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정했고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삭도, 가위도 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면 자신의 힘은 사라지고 다른 사람처럼 약해진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드릴라가 어떻게 했어요? 삼손이 자고 있는 사이에 그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삼손은 그때 느꼈다고 해요.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서 떠나갔다는 걸 느끼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삼손을 묶고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우리 친구들? 감옥으로 데려가서 감옥에 있는 맷돌을 돌리게 했대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힘이 센 삼손을 잡았으니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우리 친구들?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자신의 신인 다른 신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거기에다 삼손을 삼손을 앞에다 세워놓고 재롱잣지처럼 이렇게 삼손을 약올렸다는 거예요. 자, 이봐라, 힘이 없는 이 삼손을 봐라, 이렇게 약올리면서 삼손이 다시 한번 하나님한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면 제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나서 삼손이 두 기둥을 손으로 잡고 어떻게 했어요? 무너뜨리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블레셋 사람도 죽고 삼손도 거기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대요. 이때 죽은 블레셋 사람들의 인원수가 평소에 삼손이 살아가면서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의 인원수보다 훨씬 많았다고 해요. 자, 친구들, 삼손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전도사님이 힘센 사람. 근데 그 전에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정해하신 나실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사람이라고 이미 정하셨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셨냐면 포도주도 먹지 말라,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다른 것도 내가 하지 말라는 걸 내가 이러이러한 걸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삼손은 살아가면서 부정한 것도 먹었었고요. 말씀 가운데 보면 포도주도 먹었었고요. 심지어 드릴라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다른 나라 백성인데 결혼까지 하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다가 삼손은 결국 그 다른 드릴라로 인해서 힘을 잃게 되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했죠? 삼손이 무엇을 했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기도는 조금 스페셜해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냐면 우리 친구들 회개 기도라고 하나요? 회개 기도 해봤어요, 우리 친구들? 회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던 거 잘못했고요. 하나님이 친구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했던 제 마음도 잘못했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 잘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것이 회개 기도예요. 근데 삼손이 그렇게 잘못을 하고 하나님한테 다시 회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셨나요? 안 들어주셨나요? 다시 힘을 얻었나요? 못 얻었나요? 얻었죠. 그런 것처럼 전도사님은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도 어쩌면 하나님과의 한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약속 지키지 못했다고, 이 말씀 지키지 못했다고, 야, 너 내 자녀 아니야, 나 너 싫어, 저리 가 라고 하시는 분일까요? 넌 잘못했으니까 다시 내 자녀가 될 수 없어 라고 하시는 분일까요? 그랬더라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그렇게 다시 용서해주고 힘을 주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나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기도, 무슨 기도? 회개 기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지키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용서하는 기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매일의 삶에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전심으로 기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아멘. 믿음의 사사들 시리즈, 오늘은 나실인으로 부름받은 사사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사 삼손은 누구냐 하면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가 삼손의 이야기인데요. 삼손은 단지파의 마노아의 아들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의 태어남은 특별합니다.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던 그 가정에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부모의 기도와 축복 가운데 태어난 복된 아이입니다. 힘이 장사로서 맨손으로 사자와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고대 영웅들의 신화의 특징을 보면 사람이 백수의 왕인 사자와 맨손으로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헤라클레스가 사자와 맨손으로 싸워서 이깁니다. 고대 아수르의 왕이나 또 바벨론의 왕들을 표현한 그림이나 조각을 보면 맹수인 사자가 애완견처럼 그 옆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사자를 다스리는 영웅적인 그런 사람들을 묘사하는 것이죠. 삼손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40년의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사사로서 20년을 활동한 삼손입니다. 블레셋이 그 영어로 필리스틴인데 필리스틴이 오늘날 팔레스타인입니다. 블레셋은 그 해안가를 중심으로 사는 5개의 부족이 모였는데 거기가 지금의 가자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삼손 때부터 가나안 정복 시대부터 지금까지 블레셋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분쟁하고 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실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히브리어로 나찌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 헌신되기 위해서 구별되어 드려진 사람을 말합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앞에 특별한 서원을 하고 자기를 드릴 때 나실인의 서원을 하는데 이 나실인은 두 종류의 나실인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일정 기간 동안에 서원하고 나실인의 맹세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순절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에서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머리를 깎지 않고 오순절이 되어서 나실인의 서원을 마치고 예물을 드리고 머리를 깎는 그 예식을 보여줍니다. 일정 기간에 서원하고 나실인으로서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삼손처럼 전생에 걸쳐서 나실인의 맹세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이나 사무엘이나 세례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나실인입니다. 전생에 걸쳐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인데 나자렛인이란 뜻입니다. 나자렛인에서 유대인들이 본능적으로 나실인, 나찌르인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이미지를 이렇게 공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나사렛인이라는 그 이름에서 나실인과 이렇게 이미지가 충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은 지켜야 하는 서원, 그 맹세가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민수기 6장 2절부터 6절에 그리고 사사기 13장에 삼손을 낳을 때 나실인으로서 그가 지켜야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두 번째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세 번째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사실 유대인들은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포도주는 일상화된 음료수입니다. 그런데 나실인으로 서원한 그 기간 동안은 알코올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두 번째 부정한 것,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라든가 죽음을 상징하는 시체, 또 동물의 사체를 접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드려진 생명을 상징하는 사람인데 죽음과 부정을 상징하는 것을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그 당시 이 가나안 족속의 문화가 머리를 좀 짧게 미는 문화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삼손은 그들의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 그 풍속에 젖어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 구별된 삶의 상징으로서 외모로 머리와 수염을 자르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보면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 세 가지를 그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지만 그의 기질과 성품이 자유분방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실인의 규례를 빈번하게 어기면서 살았습니다.
먼저 이방인 블레셋의 딥나의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사사기 14장 3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이스라엘의 사사인데, 아니 이방인, 더더군다나 자기들과 적대 관계에 있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여자가 그렇게 없냐? 우리 민족 중에는 없냐? 왜 하필 이방 여인이냐? 했더니 삼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내가 좋아하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부모의 만류를 뿌리치고 삼손은 딥나의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혼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삼손은 기생집을 들락거리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면 이제 결혼 생활이 깨어지고 외로우니까 삼손은 혈기왕성한 삼손이 블레셋 땅을 들락거리면서 기생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면서 외로움을 달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그 유명한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과 사랑에 빠지고 연애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영화의 삼손과 들릴라라는 영화 예전에 보셨잖아요. 삼손의 운명을 바꾸는 블레셋의 여인입니다. 그 삼손은 그러고 보면 첫 결혼도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고 또 결혼에 실패하고 기생집을 들락거렸고 다시 결혼하려고 만난 여인도 연애하는 여인도 들릴라라는, 그러니까 삼손은 그 기질과 성품이 아주 정욕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볼 때 부모가 기도해도 자신이 그렇게 또 그런 기질과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이게 답이 없구나라는 걸 또 알 수 있어요. 삼손은 포도주와 독주를 거리낌 없이 먹고 마십니다. 사사기 14장에 보면 삼손이 이제 들릴라랑 사귀면서 잔치를 베푸는데 그 여인의 친구들을 막 불러서 모아서 그 풍속이 7일 동안 잔치를 먹고 마시는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 젊은이들과 7일 동안 잔치를 하면서 당연히 포도주와 독주를 거리낌 없이 먹고 마셨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나시린의 규례 중 첫 번째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인데 삼손은 거리낌 없이 술을 마시고 취한다라는 것이죠. 또 나시린으로서 부정한 것을 접촉하지 말라라고 계명이 되어 있는데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나 죽음을 상징하는 사람의 시체나 또 짐승의 사체를 접촉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사사기 13장에 보면 삼손이 사자를 만나서 맨손으로 사자와 싸워서 사자를 죽이거든요.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그 죽은 사자의 사체에 벌떼들이 몰려들어서 벌집을 지었어요. 이게 뭐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벌들이 죽은 사자의 몸에 벌집을 지었는데 벌집에 꿀이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여행을 하면서 피곤하니까 그 꿀을 손으로 떠서 먹고 그 부모에게도 꿀을 가져다 주어서 먹게 합니다. 그런데 그 꿀이 죽은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부정한 것에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가 배웠고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삼손은 들릴라의 계략으로 삭도로 머리카락이 잘립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힘이 장사인 삼손을 당해낼 수 없으니까 삼손과 연애하는 들릴라에게 야 네가 네 민족의 원수를 우리에게 넘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 힘의 비밀을 알아내라, 돈을 주겠다.
그래서 아까 뭐 3개나 이렇게 수수께끼처럼 하다가 실패했는데 마지막에 삼손이 하도 이제 들릴라가 보채니까 들릴라의 무릎 위에 잠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실인인데 내 머리카락에 칼을 대면 내 머리카락이 잘리면 그 힘의 원천이 빠져나간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서약이다. 결국 들릴라의 달콤한 무릎 위에서 잠들었다가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리면서 나실인으로서의 마지막 서약도 지키지 못합니다. 결국 여호와의 성령이 삼손을 떠나갑니다. 정욕과 방탕함으로 나실인의 서약을 지키지 않은 삼손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삼손은 그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삼손처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그 특별한 나실인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사사가 이렇게 쉽게 정욕에 무너지는지 궁금해집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성도들이 은밀한 정욕과 싸워야 하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밀한 정욕과 싸워야 하는 5가지 이유. 설교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는 이 가운데 어떤 유형에 좀 속하는지, 어떤 부분에 약한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부르심에 따른 민감한 영적 감수성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한 사람은 선에도 민감한데 악에도 민감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날카로운 영적 인식이 양날의 칼처럼 선에 민감할수록 악에도 민감하도록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를 둘러싼 그 어떤 미묘한 유혹을 더 잘 인식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유혹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어서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민감성이 우리를 악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부름받은 성도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국 교회에 대표적인 음악 사역자 중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아마 교회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고 사역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뭐 박종호, 송정미 이런 분들과 함께 탑3 안에 드는 아주 유명한 찬양 사역자고, 서울대 음대를 나오고 유명한 성가곡들, 찬양곡들을, 은혜가 되는 곡들을 많이 작사 작곡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의 아내가 폭로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자신이 작사 작곡한 그 곡으로 찬양 집회가 끝나면 사창가를 찾는다는 아내의 폭로가 있었습니다. 결국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이혼하고 한동안 자취를 감췄습니다. 뭐라고 변명했냐면, 수많은 날들을 씨름하며 밤새워 곡을 쓰고 그 곡이 발표되면 그 심적인 허무함을 채울 수가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분의 곡은 뭐 뮤지컬로도 만들어지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은혜가 되고요. 근데 그런 곡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악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민감한 영적 감수성을 가진 만큼 우리를 유혹에 노출하는 상황, 장소, 관계를 피해야 합니다. 불순한 충동에 저항하고 우리의 민감한 영적 감수성을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에 따른 영적 고립감입니다.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든 어떤 상황으로 선택되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일반인들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고립됩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이 loneliness에서 solitude로, 외로움에서 홀로 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홀로 있으면 외롭죠. 그러나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홀로 있는 시간, 이것은 고립이 아니라 이것은 홀로 있음의 은혜입니다. 모세가 부르심을 받기 전에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홀로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일장 기간 광야에서 홀로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사도의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홀로 있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 아시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다윗은 젊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는 이제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홀로 있는 오후 시간에 궁전 옥상에 올라갔다가 아름다운 여인 밧세바를 보고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남의 아내를 취하게 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이러한 영적 고립은 필수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외로움이 아니라 홀로 있음이 필수인데, 그러나 이 고립은 유혹을 위한 비옥한 토양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의 지원과 격려와 책무 없이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 취약해집니다. 우리가 홀로 고립되어 있을 때 사단은 우리에게 의심과 두려움과 불순한 욕망을 심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지원과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우리와 영적 싸움을 함께 싸워줄, 신뢰할 수 있는 친구, 가족, 공동체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는 것이 그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르심이 높을수록 공격은 더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비례적인 반대라는 원리라는 것인데, 당연하죠. 영적인 영향력이 클수록 그 부르심을 반대하는 공격도 더 큽니다. 위대한 미위인들은 더 큰 유혹, 더 큰 시련, 더 큰 박해에 직면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총리였습니다. 바벨론, 메사, 페르시아 3대 세계 나라의 총리를 거친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살기 위해 믿음을 버릴 것이냐 아니면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킬 것이라는 큰 시험으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페르시아의 왕비였던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영화 300에 나오는 크세르크세스 그 왕의 부인입니다. 제국의 왕비로서 홀로 편안하게 살 것을 선택할 것이냐, 자기 민족 유대 백성을 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구할 것이냐, 큰 시험과 유혹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고 채찍질 당하고 투옥당하는 영적 싸움과 시험이 일상입니다. 성도의 영적인 영향력이 클수록 우리가 직면할 반대가 더 커집니다. 특별히 사단은 영적 지도자를 넘어뜨릴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상당한 부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단은 이스라엘의 사사인 삼손에게 정욕이라는 공격을 집중하여 그를 넘어뜨리고 그를 사사로 따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실망하고 낙담케 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전략을 펼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아마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좀 포함될 것 같습니다. 인간 내면의 감정적인 상처와 취약성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심리적인 상처를 받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 거절감, 학대, 상실, 실망 등 이러한 감정적인 상처는 우리의 영혼에 흉터를 남기고 금이간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유혹에 더욱 취약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감정의 결핍과 취약성은 사단은 우리의 이 부분을 공허하고 거짓된 위로와 위안으로 만족시킬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C.S. 루이스는 악마들이 우리의 상처를 사진 찍어서 적절한 순간에 우리에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들의 파일에 보관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마의 블랙 파일에, 블랙박스에 우리의 상처들의 사진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적절할 때 그 상처의 사진을 들이밀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적인 결핍과 상처와 영적 취약성 사이에서 종종 우리는 다른 곳에서 찾지 못한 사랑, 받아들여짐, 수용, 인정을 육체적인 만족에서 추구합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의 공허감을 채우고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고 현실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육신의 정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나가는 쾌락은 우리를 죄책감, 수치심, 좌절감의 감정적인 악순환으로 우리의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 뿐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영적인 은사와 육체의 연약함의 대조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놀라운 설교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를 가진 그런 영적인 큰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또한 그들의 성품의 교만과 분노와 지배욕과 정욕 같은 큰 육체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놀랍니다.
여러분 큰 은사를 가진 사람들 중에 크게 교만한 사람도 있고요, 크게 지배욕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요, 큰 분노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순은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인간 본성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위대한 업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동시에 큰 타락에 빠질 수 있는 복잡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성찰에서 신학에서 타락의 문이 있습니다. 타락의 문은 교만입니다. 영적인 교만이 타락의 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큰 은사를 자랑스러워할 때,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여길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잊을 때 우리는 교만이라는 타락의 문에 들어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교만이 아닌 겸손, 약함 속에서 강함의 역설을 말씀합니다. 겸손이 부름받은 성도를 지키는 영적인 힘입니다. 삼손은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는 초인적인 힘을 가졌은 영적인 사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러한 아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나실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과신했습니다. 그의 힘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교만했고, 그리고 자신의 힘을 의지했고, 충동적인 사람이었고, 여성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정욕적인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수치를 당하게 되고 죽음으로써 회개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은 삼손을 떠났고 그는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21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두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힘을 잃은 삼손은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큰 맷돌을 돌리는 강제 노역에 처해집니다. 그 당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신은 다곤인데, 이 다곤은 바다의 신입니다. 이 해안가 바닷가 사람들이 섬기는 신인데, 바다의 신, 물고기의 신, 풍요의 신입니다. 다곤의 신을 이렇게 신상을 찾아보면 반인 반어입니다. 위는 사람이고 아래는 물고기 형상입니다. 마치 인어공주 같은 그런 바다의 신인데, 이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다곤에게 제사를 올리고 축제를 올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이 수많은 백성들과 모여서 다곤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즐깁니다. 그때 누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의 원수 삼손을 불러내서 우리 앞에서 제주를 보이게 하자. 힘세지 않느냐, 한번 제주를 보이게 하자. 사사기 16장 25절 2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3,000명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제가 좀 성경이 길어서 생략했는데요, 일단은 그 건물 안에는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고요, 그 건물 옥상에 무려 3,000명의 남녀가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자신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괴력의 삼손이 두 눈이 뽑힌 채 지금의 다곤의 신 축제 현장에서 한가운데서 지금 제주를 보이는 걸 보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때 죽음으로써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삼손이 기도합니다. 마지막을 죽음으로써 회개하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삼손은 두 눈을 잃고서야 비로소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사명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삼손이 사사 20년 동안에 기도한 내용은 딱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정욕대로 살았고 감정대로 살았고 쾌락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두 눈이 뽑히고 힘을 잃고 나서 그는 자신을 보게 되고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이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이 이날 한시에 일시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40년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 장이거든요. 삼손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특별히 약한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삼손처럼 이성에 특별히 약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뭐 이렇게 분노에 특별히 약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내 약한 부분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약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약한 부분에 아까 말했듯이 영적인 교만으로 그대로 휩쓸려 가지만 우리의 약한 부분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이것을 극복할 힘을 주시고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어텐션이 생깁니다. 내가 이 부분에 약하지. 그래 내가 돈에 약하지. 좀 멀리하자. 내가 좀 이성에 약하지. 이런 유혹에서 좀 멀어져야지. 내가 쉽게 분노하지. 이런 상황에서 좀 참아야지. 기도하면서 자신의 약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실인 삼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의 실패의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조차도 심지어 우리가 죄에 빠질 때조차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회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에게 정욕과 싸움을 이기도록 힘을 실어주는 선물입니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당신의 싸움으로 자신을 정의하지 말고 당신을 지탱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정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영적 싸움을 통하여 우리를 그분에게 더 가까이 이끌고 우리에게 부름받은 인생의 귀중한 교훈을 가르치며 우리의 사명을 상기시키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주님의 더 좋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